달빛 소나타에 뒷손이 필요하대요. 뒷손이요? 네. 내가 가야 되나? 가서 서빙 좀 해. 전집사 서빙 좀 해, 서빙 좀. 차출대학 가는 거야? 파견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면 고생이야. 거기다 에어컨 나와서 시원하면 됐나? 그게 뜻도 아니 사모님 어떻게? 아니 차를 먼저 드시면 좀 오세요. 괜찮아, 괜찮아. 네? 네. 언니 볼펜가 여기 있어요. 아, 네, 그 집에 있는 거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어제 좀 시간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저는 한번 할수 없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강원도 양구에서 소위 중이를 반가워요. 나도 찍어줘. 집사님들. 네. 안녕하세요. 실내보다는 한 2도. 가지고 받아줘 주세요. 네. 들으시. 알을 보더니
무한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못 봤는데. 미국 갔다 오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기 광림이 박신천 박사님. 안녕하세요. 왜 저 쓰레기 사네요? 저기 시사님 김선희 시사님. 지금 제일 저희가 끝에 방에 또 화내. 아 그래요? 네. 제일 끝에 방.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형사복을 주관하시며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복용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이곳 복용동에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시고
금mon의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 복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마지막 이 시대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세의 기말을 당한 이때에 참교의 참된 종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를 당해 싸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 지역에 교회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복영교회가 꼭 필요해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개의 지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만족해 드릴 수 있는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례를 세우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희생하며 수고한 우리 복영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마다 가정가정마다 소도하는 일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찾아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의 문을 열어서 원근각처 동서남북에 진리를 사랑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수많은 영혼들 보내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셨사오니 교회가 차고 넘치고 날마다 참성이 자라가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탐방동에서 이곳으로 이사와 싸운데 어린 생명들 장인이까지 한 생명도 나고자 없이 힘써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보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와 제지키와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하나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잘 섬겨왔사오니 앞으로도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달지라도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이 또 귀한 우리 박석길 목사님을 세우시고 오늘날까지도 귀하게 사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창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 감사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들에게 마음이 하나의 뜻이 하나가 되어 신령한 노래로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함으로 찬송주에 거하는 주의 은혜가 모든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총회장 최 목사님을 세워싸우니 진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늘 우리 복영교회와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낱낱이 증거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나오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와 힘을 얻고 각자 맡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만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난 것 같더라. 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여러분들 영광을 돌리고 또 이 귀한 성역에 참여한 우리 목사님 비롯한 모든 당회원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지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탐방교회가 새로 교회를 짓는데 교회 이름이 너무 좀 시골스럽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세계 중앙 탐방교회 이렇게 한다든지 상당히 거창한 이름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 애가집 동네가 복영리예요.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 복영리.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평생 무슨 댁으로 불렸겠다? 복영댁입니다. 권사님으로 사시다가 기도해 주시다가 2007년에 세상 드셨는데 저희 어머니를 이제 복영댁 이렇게 안 하고 복년댁 이렇게 변제돼가지고 불렀는데 도대체 복영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오늘 잠깐 물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복자가 한자로 뭡니까? 잘 모르시겠대. 사전을 찾아보니까 복용이란 복용하다 의 설명이 약을 복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옷을 복용하다 혹은 뭐 복용, 뭐 재사용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신약과 구약을 복용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축복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스가랴 4장 7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와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기서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성전 재건, 즉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즉 성전 건축하는 일에 닥친 난관과 큰 장애물을 큰 산이라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슨 어떤 지명에 이름 있는 그런 산을 가리키는 건 결코 아니죠. 성전 재건 사업에 방해가 됐던 여러 세력들을 지칭하는 소위 그 은유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룹바벨 당시에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대단히 어려웠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배워서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포로민 2세들에게 그 재정적 결핍과 또 기근과 가뭄으로 말미암은 이 물질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그 토착 세력 사마리아 사람들의 탄으로 말미암은 성전 이 건축의 중단, 말하자면 이방 세력들의 이 성전 건축에 방해하는 그런 이 장애물 이것들도 역시 다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와서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열매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서려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3년 남짓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에 있었고 특별히 작년에 착공해서 이제 1년 만에 완공이 됐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이 철근 값이 거의 배로 가까이 뛰었다는 거예요. 한 7, 80만 원 하던 철근 값이 150만 원 뛰었다는 거예요. 우리 단방을 좀 싸게 하셨다고 하는데 시멘트 값도 오르고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리 복영교회처럼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에서부터 교회의 부흥과 성장, 개인의 구원 건설, 전도와 세계 선교, 교회 각종 봉사나 그 다음에는 기도 생활, 교회 개척과 지도자 양성,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인생의 삶 전체가 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 성전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야말로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전 재건은 우리 복용교회처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며 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중심지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우리 삶의 중심지가 바로 성전인데, 그러므로 성전 생활에 실패하는 것 인생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오늘날 교회가 구약시대 성전과는 꼭 일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단체가 성전이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하나님의 임재에 서서라는 관점에서 성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과 관련된 이 스가랴가 보니 놀라운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겠는데, 주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부르고 계시죠. 그렇다면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영국 출신으로 1865년에 소위 중국 내지 선교회 CIM이라고 말합니다. China Inland Mission이라고 하는데, 이 내지 선교를 창설한 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이죠. 중국 내지 선교회는 중국이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잠시 해체되었다가 그 후에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천국에 간 이후 59년이 지난 1964년에 이 선교의 명칭이 OMF,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 선교를 해서 도착하는 후배 이 선교사들에게 그 선교 오리엔테이션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속적인 방법과는 이 차별되는 영적인 그런 방법이라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는 방법도 당연히 배울 필요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사회단체나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유익한 리더십을 배우고 그 철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히 세상 방법과는 다르게 그 무엇이 있다는 말.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걸 배운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6절,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통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제4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선포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도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나 난관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평지와 같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오직 나의 영으로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입당 예배에 이렇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멀리서도 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에 예배당 건축이 두 번째입니다. 1998년도 5월 5일 날 탐방교회 이영길 목사님 계실 때에 예배당을 건축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카서로 187의 23번지입니다. 예배당 대지 면적은 1510평입니다. 자연녹지입니다. 예배당 규모는 지상 4층입니다. 제1주차장이 있고 제2주차장이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 면적은 211.68평입니다. 이제 본당이 그렇습니다. 그럼 예배당 전체 건축 면적은 711.87평입니다. 예배당 건축 시공사는 디온의 종합건설 변경무 장로님입니다. 예배당 공사 기간은 10개월입니다. 2022년 5월 4일 날 예배당 건축 인허가를 받았고요. 2022년 5월 13일 날 착공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2023년 3월 15일 날 저희들이 준공 승인을 받아서 오늘 6월 6일 날 하나님 앞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건축은 전적으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당 부지를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예배당 건축을 해 주셨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있다면 전교인 릴레이 기도입니다. 예배당 공사하기 전부터 완공할 때까지 준공 검사 받을 때까지 매일 전교인이 구역별로 기간별로 돌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20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니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날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수요일날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서 6시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목사님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할 것인지 모든 일들은 다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자료를 교회 게시판에 부착해 놓으면 성도님들은 그것을 보고 기도하셨고 또 건축에 대한 그 진행 사항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건축할 때에 원자재 파동, 시멘트 파동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고객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고객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처음 뵀습니다. 저희 건축에는 사실 건축에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시공사를 만나게 하셨고 좋은 건축사를 만나게 하셨고 10개월 동안 건축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참으로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건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변경무 장로님 아침 일찍 오셔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또 감독하시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직접 하시고 10개월 동안 주일을 제외하고 여름 장마철 2, 3일을 제외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너무 참 감사합니다. 예배당 건축 공사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배당 토지 구입비가 47억 9천만 원입니다. 예배당 총 건축비는 60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건물공사, 토목공사, 설계, 감리, 인허가, 음향, 성고, 교회 모든 기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건축공사 총 비용 전체 금액은 108억 3천만 원입니다. 저희들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이사하고 나서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장소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어떻게 보면 과분하고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교단 초계장 목사를 비롯해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또 이곳에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쓰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힘입어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여러 성도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직접 감사패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세운건축 종합건축사무소의 이재용 대표님이십니다. 본 아름다운 복용교회 설계와 감리를 총괄하셨습니다. 건축 허가, 준공검사를 한 번에 통과하는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수많은 설계 변경을 저희들이 요구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셔서 저희들이 10개월 만에 공사가 완공되는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재용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일어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디운의 종합건설 사진이 많이 익으시죠? 네. 현재 서광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변경호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시공공사를 총괄하셨고, 아까 위원장님이신 유수영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현장에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주일날 단 하루도 공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퇴근을 가장 늦게 하셨습니다. 이분의 헌신이 없었으면 이 예배당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사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성을 최대한 확보해 주셨습니다. 좋은 자재, 좋은 설비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교회를 지으실 교단 계획 있으시면 우리 원장님께 부탁하시면 아마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장로님 잠깐 일어났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저희 부대 토목을 지훈 도건 주식회사에서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바위가 나오는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셨고, 밖에 야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무척 더웠습니다. 겨울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들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었습니다. 지훈 도건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사진이 영화배우와 비슷합니다. 부자나라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로 계시는 김양수 사장님이십니다. 우리 복용교회 부지 매입을 성공적으로 중개를 해주셨고, 저희 예전 탐방교회 부지를 제일 좋은 가격에 매각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감사했던 부분은 저희가 입당 예배 전까지 탐방교회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매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김양 사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다음 승리선교사의 이정균 대표님이십니다. 현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모든 의자 제작을 총괄해 주셨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성구를 제작해 주셨습니다. 또한 가성비 좋은 성구를 저희들에게 납품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정균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세운건축의 이 대표님은 1년에 하나의 교회를 건축 설계하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교단 설계를 혹시 맡기실 분들은 우리 이재용 대표님께 맡기면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또 대전 지역의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자나라 김영 사장님을 이용해 주시고요. 또 성구를 교체하실 분들은 우리 승희 성구사의 이정현 대표님께 부탁을 드리면 후회가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마련한 감사패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앞으로 나오셔서 당대상을 보시고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세움건축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이재용. 귀하께서는 우리 복용교회 건축 설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설계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복용교회 모든 성도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6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용교회 담임목사 박석중. 다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온의 종합건설주 이사 변경무. 귀하께서는 우리 복용교회 건축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완공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복용교회 모든 성도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이하는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나라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김향수. 귀하께서는 우리 복용교회 부지 매매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복용교회 모든 성도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이하는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선구사 대표 이정균. 귀하께서는 우리 복용교회 성부와 비품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제작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복용교회 모든 성도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이하는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뒤로 쓰시고요. 예, 좀 강무사님 가운데서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 박덕구, 권사 엄정자. 두 분께서는 우리 복용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건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복용교회 모든 성도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6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용교회 담임목사 박석중. 네, 큰 박수. 목사님 사진 촬영 한번 하시죠.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보고와 이런 참 영광스러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에 이렇게 본교회를 섬겼던 목사로서 참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이런 대역사를 이루어서 오늘 이렇게 입당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대인데 정말 코로나 팬데믹과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원자재도 많이 뛴 그때에 지금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이렇게 참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우리 당회장 박석중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 장로님들 성도들이 아까 우리가 보고를 받고 본 것처럼 참 눈물 어린 기도와 참 그 물심양면의 헌신으로 이렇게 대교회가 이루어져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영교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복영교회를 기도하는데 제 이름으로는 탐방교회가 익숙해져갖고 다시 오늘도 기도하면서 탐방교회다, 참 복영교회지 이렇게 참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한 2달 전에 이곳을 방문해서 이 목사님하고 우리 저희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와서 잠깐 돌아보았을 때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세밀하게 전체를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도 이제 저희 교회들은 이렇게 대형 버스를 이용해서 오셔가지고 같이 왔을 때 당회장 목사님이 친히 이 전체를 이렇게 세밀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한 달 전에 우리 목사님 저한테 축사를 부탁하시면서 그 축사를 받았을 때에 제가 과거에 우리 복영교회가 시작했을 때의 그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주마전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복영교회의 뿌리를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80년 5월 봄에 여기 40-50년 되신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병규 목사님 그 옆에서 서기로 수십 년을 봉사하신 김종기 목사님의 사위 되시는 박성신 목사님이 1980년 5월 봄에 개척을 하셨는데 한 2년 동안 개척을 하시면서 좀 지지부진하고 교회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좀 개척지를 옮기겠다고 그래서 수원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동원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저를 갑자기 부르시더니 저보고 대전에 내려가라고. 저는 그때 뭐 부교육자도 아니었고 뭐 어디 다른 전도사도 아니었고 창관교회에서 신학하면서 신학교 4학년 때고 그래서 주일학교 반장이라고 불렀는데 할 때인데 갑자기 내려보내셨어요. 그래서 왔는데 본래 3가정이라고 했었는데 한 가정은 아예 안 나오고 2가정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한순 집사님이라는 분의 가정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박헌아 집사님과 전영애 권사님. 그분들은 이제 대위 때 군인 가족인데 이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왔는데 교인은 없으니까 매일 저는 와서 하는 사역은 그저 밥만 먹으면 전도 나가는 거였습니다. 우리 큰딸애가 5살, 아들이 2살 때 그래놓고 저 뭐 매일 전도 나가고 갔다 오면 우리 아이들은 뭐 둘이 있는데 2살짜리가 똥 싸놓으면 5살짜리가 치운다고 하는데 그 제대로 치워줬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 추수 때가 되니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성장을 하는데 한 2달인가 있었는데 군인 가족이라서 바로 발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가게 되고 한 가정 갖고 이제 이렇게 교회 일을 하게 되는데 또 거기다가 주인이 우리가 지금 그 현재 롯데백화점 특수금속이 있는 서남쪽으로 한 300-400m 떨어진 곳에 괴정동에 성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저를 부르더니 이 건물을 우리가 써야 되니까 내놓으라는 거죠. 돈도 없고 교인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인데 그때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정 갈 데가 없으면 우리 지하가 그냥 창고로 쓰려고 남은 거니까 지하로 가서 쓰려면 쓰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내려갔는데 지하는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없는 그냥 창고로 쓰려고 하는 곳에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서 있는데 좀 에피소드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날 여름에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데 50평인데 지하가 50평에 비가 막 넘쳐 들어와서 허벅지까지 물이 찬 거예요. 총 그때 교인은 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돼서 온 사람이 한 15명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돈도 없고 양수기도 없고 어디 양수기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그때 교인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계단에 서서 지하에 계단 서서 이렇게 뭐를 하고 양동을 해가지고 뭐 몇 시간을 편했는지 몰라요. 참 그런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식사를 하고 뭐를 해도 세수를 해도 세면물도 들고 올라가서 버려야 되고 설거지 좀 해도 들고 와서 버려야 되고 보통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인은 한 사람씩 등록하는데 서울에서 어떤 여집사님이 오시더니 그 모습을 보셨더니 전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이런 데서 사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양수기를 하나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또 권고는 나타나는데 근데 그래도 불편했던 것은 겨울 되니까 얼어붙으니까 양수기 얼어붙으니까 물이 안 나가요. 그런 이제 시절을 보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본래 대전역 앞쪽에가 다운타운이죠. 거기 행정공사나 모든 거기가 번화가인데 이게 대전의 이렇게 발전에 그게 대둔선 쪽에 있었죠. 대둔산 쪽에는 그 군사 공군 비행장이 작은 게 하나 있었고 전부 들판과 밭이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지금 아실 거예요. 거기에가 이제 개발되면서 탐방동의 주공 아파트가 들어서서 우리가 좀 교회 발전을 위해서 그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바로 탐방 주공 아파트 쪽에는 저희 돈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없었고 그래서 20평 조그만 상가를 얻어서 거기 가서 몇 년을 하는데 한 3, 40명으로 늘 맴돌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있는데 대로변 쪽에 삼성전자의 2층에 전세가 하나 났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거기서 부흥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부흥 되던 게 제가 분명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명한 경험은 뭔가 하면 그때 우리 송혜정 목사님 저를 불러서 중국 선교를 시키면서 중국 선교부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거기서 장소를 마련한 다음에 우리 교단의 목사님 2분씩을 짝을 지어서 뭐 련영성, 길림성, 흥명강성에서 전부 퍼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부터 교회가 부흥이 점점점 막 급속도로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여기 교회가 잘 안 되시는 목사님들은 지금 한국 교회가 5, 60명 모이는 교회들은 3, 40명으로 3, 40명 모이는 교회 1, 20명 다 다운됐어요. 요즘도 오늘도 우리 진경총 회장 목사님 몇 분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너무 지금 침체가 되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흥의 역사를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가 우리 성도들 지금 오늘도 와서 여러 성도님들이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2층에 있을 때가 참 좋았다는 거예요. 좋기는 뭘 좋아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갖고 화장실이 식당으로 다녀서 화장실에서 밥을 해 먹었다니까요. 화장실에서 밥 해 먹고 그때 성가대도 처음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300~400m 떨어진 곳에 양무리 교회라고 통합측 교회가 팔고 대둔산으로 간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샀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저 성장을 해서 그곳에서 1998년 5월 29일 날 1차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우리 교단 교역자와 성도들이 전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는데 오늘 계시는 모든 여기 장로님들도 다 그때 계시던 장로님들이신데 근데 그때 우리 송혜장 목사님, 무경규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8장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고 영광 돌리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 탐방교회는 앞으로도 부흥 성장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세요 그랬어요. 그때 거기 있는 성도들과 저희들이 그냥 실제 하려고 했는지 그냥 대답했는지 모르지만 아멘 한 거예요. 아멘. 그로부터 정확하게 25년이 되는 오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 땅 예배를 드립니다. 참 저는 오늘 와서 이렇게 많은 저를 아는 본교회 성도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 목사님 여기 예정에 참 계시던 목사님으로서 보람 있으시겠다고. 아 그러면 저는 보람 있고 너무 감개무량하고 감사하죠. 그렇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 복음교회를 건축하기를 허락하시고 아름답게 완성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함으로 열매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복음교회 외와 장차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